1년의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옆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지난주 지금부터 한 5일 전 7월 1일 중국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연수원 소속 연수생으로 현장 학습 중이던 지자체 공무원 148명을 태운 6대의 버스 가운데 그 버스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 인근 한 다리를 지나다 마지막 6번째 버스가 그 다리에 그 난간을 부딪히면서 견디지 못하고 10m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운전사까지 합하면 11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번 연수생들은 50대 늦가기 5급 사무관들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있었습니다. 그 연수의 일정이 너무나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운전자들이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 과속에 그 버스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버스처럼 남을 따라가려고 너무 빨리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안전벨트도 멜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노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가려다 고속도로에 써 있는 것처럼 영원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십시오. 이번 여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은총의 하프타임 삼아 주님과 함께 1년의 후반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 너무 빨리 그리고 자유롭게 즐겁게 가려다 기도라는 안전벨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안전벨트까지 놓쳐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는 우리 성도와 한 몸입니다. 너희가 교회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기도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시간적인 순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를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숨쉬지 않는 교회 같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호흡이 끊어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곳임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더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다. 예,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많죠. 치워도 많죠. 네, 티도 안 나죠? 예. 자,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집은 왜 깨끗하고 어떤 집은 왜 더러울까요? 그것은 쓰레기가 제 자리, 쓰레기통에 있는 집은 깨끗하고 그 쓰레기가 여기저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널려져 있는 그런 가정은 더러운 가정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고 메마른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기도의 힘에 눌려서 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 문제가 고개를 들고 활보하는 교회. 교회를 들고 여기저기 활보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기도 문제가 터지고 저기도 문제가 터지고 아무 문제 없었던 아이가 문제가 터지고 잘 나가던 사업에 문제가 터지고 왜예요? 기도하라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오늘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쓴 메시지에 보면 오늘 1절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난 당신이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당신이 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먼저 간구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기도란 모든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근데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 탄원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나죠. 우리나라의 유학생도 그 총기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는 6월 달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흑인 교회에 20대의 미국 남성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흑인 9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흑인들을 미워해서 우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내 가족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용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9명이 죽은 그 찰스턴의 한 교회 마지막 장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와서 조사를 했어요. 직접 와서.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수없이 큰 나라예요. 그렇죠?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그런데 거기에 직접 와서 조사를 했어요. 슬픔을 위로하고 가운을 입은 흑인 목사님들이 뒤에 쫙 있는데 와서 슬픔에 잠겨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들 슬픔에 잠겨 그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직접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다 같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위로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니 얼마나 의유가 됐겠어요. 야, 그래서 참 미국의 대통령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아는 대통령, 참 멋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3년 미국 여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체 함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마이크 브랜드 힐이라고 하는 청년이 AK 소총을 가지고 실탄 500발이 장전된 그 소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잠입해 총기를 난사하려 했습니다. 그때 터프라고 하는 여직원이 터프하게도 그의 온몸으로 그 청년을 막으며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로 맞선 것입니다. 실탄으로 무장한 괴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인생의 아픔을 맛본 사람이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두고보다 나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너의 진정한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냐. 그리고는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광기에 사로잡혔던 청년의 눈빛은 순한 양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의 답은 나는 외톨이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그녀의 기도와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 미국의 영웅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치하해 주자 이 여인이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 그 상황에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청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도고는 인터세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의 참된 요소는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삶을 보면서 감사가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것을 찾아요. 불평할 거리를 찾고.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시력을 바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찬송 가사처럼 그분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처럼 교회에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으로는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교도하게 믿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되 특히 가장 먼저 임금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이중자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장의 권한이 강해졌어요. 구청장의 권한은 강력합니다.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입법하는 이러한 국회의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르스가 한창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 금천구에도 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60대 초에 조선족 간병인인데 평택 쪽에선가 그러다가 노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현대시장에 어느 김밥집에 들었는데 그 김밥집이 문을 닫았대요. 걱정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교구별로 우리 중국인 가운데 간병인으로 이러한 연세를 이쪽 병원을 출입하는 분이 있느냐를 조사를 시켰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바로 그 주에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시겠죠? 여러분들은 오시겠죠? 성가대 하시겠죠? 혹시 이렇게 절반 텅 비울 수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 여러분은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네? 메르스가 이렇게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도 못했고 신사에 참배하며 종교 말살을 당했습니다. 탄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부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선교지의 문이 닫히고 비자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관리들이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므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지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과 같은 경우 지도자가 잘못 서니까 공식적으로 1945년부터 김일성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러한 공산주의가 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 의해서 3대 세습에 걸쳐서 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의 정치, 그 젊은이의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원래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의 이러한 막시즘의 정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정치입니다. 정말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현실 불가능한 정치였어요. 그러나 그의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가 아닌 공포주의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뻘이 옆에서 잠깐 졸았다고 잘라버려요. 숙청해버려요. 자기보다 걸어가는데 앞서 걸어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려요. 공포정치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 속에 탈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6일 북한 생화학무기연구소 연구원이 방대한 양의 생체실험 관련 자료를 들고 유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는 15기가 분량의 생체실험 자료를 담은 USB를 갖고 망명을 했는데 일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생체실험 연구소 지하 2층에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북한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살인가스 실험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다 USB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중재인과 함께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이었다. 정치 지도자가 잘못 서니까 북한이 하나님, 우리 남한보다도 잘 믿고 평양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로 했던 평양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국민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의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헌법을 또 바꾼다. 또 무슨 법을 바꾼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이 법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운이 닫히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얼굴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얼굴 관리를 한 줄 아세요? 놀라지 않은 척 하려고. 이게 당연한 거니까, 이게. 그쵸? 아니, 목사가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데 성도에게 그 말을 듣고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얼굴 관리를 딱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서프라이즈. 놀랬어요. 놀랬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얼굴 관리를 했죠.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 더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 꼭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구원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 다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꼭 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특세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또 우리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 기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가족 구원과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는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기도하라. 남자들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즉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글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를 앞으로 끌고 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8절에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오지 않아요.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치되어서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그토록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된 문장입니다. 원하노라고 하는 헬라어 블로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블로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바람 혹은 강한 소원을 나타내며 강한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왕의 명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 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상황을 보면 그 광장에서 서서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손바닥이 하늘로서 하나님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형제와 또 성도들과 좋지 않은 갈등과 싸움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가서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드리라고 그래요?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고 그래요? 화해하고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부부가 한번 대타 싸우고 기도해 보려고 그러세요. 그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화해하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보다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남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여자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한다든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외적인 외모를 꾸미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적인 외모를 꾸며요. 그렇죠?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이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여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킨 이들이 여자였고 무덤을 찾아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 또한 여성들이었다. 가정에서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말할 것도 없더니와 교회에서도 그 소중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실한 여성들에게 우리는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참 저는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교회가 저분들로 인해서 지탱되니까. 그 기도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나는 뭐 할 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괜찮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참 잘 잊기 쉬운데 이런 기회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여름 특세는 우리가 은혜의 물가로 나가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시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편 25편부터 35편까지 11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과 함께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은혜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반년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이고 오늘 말씀처럼 이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은총의 하프타임 삼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오고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엄마에게 대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야. 엄마, 나 이번 여름 특세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래. 이 마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 딸을 둔 엄마는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결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어쩌다가 하루 며칠이나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마음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마음가짐. 할렐루야. 직장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에 의하면 나라와 민족과 지등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원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이러한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요즘 많습니다.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 신앙운동을 곧 이제 시작하는데 이 여름 신앙운동 정말 아이들이 이때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르비딤과 싸우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 때에 생과 사의 문제 그 기로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인생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에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기회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름 신앙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바로 누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